백제승려 관륵 바다를 건너 빛을 전하다. 제1장 출항 운명의 항해. 602년 가을 백제 사비성 왕궁. 무왕의 침전에 촛불이 흔들린다. 병풍 너머로 관륵 승려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관륵은 40살 백제 불교계에서 삼론학의 대가로 이름난 고승이다. 폐하 이승이 과연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관륵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무왕이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한다. 경은 나의 스승 해왕 대사의 제자가 아니시오. 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전 이르시길 관륵만이 동쪽 바다 저편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하셨소. 하오나 왜국은 알고 있소. 소가와 모노노베가 피로 대지를 적시고 불법을 두고 칼을 겨누는 땅.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경이 가야 하오. 불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중생 구제의 기림을 보여주어야 하오. 관륵이 깊이 절을 올린다. 무왕은 책상 위에 두루마리들을 가리킨다. 천문, 역법, 지리, 둔갑방술. 백제 300년 지혜의 결정체요.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겉껍질일 뿐이요. 진정 전해야 할 것은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옵니다. 무왕이 관륵의 손을 잡는다. 왕의 손이 떨린다. 제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때가 되면 불법의 깊은 진리를 전하겠나이다. 사비성 부두 출항 전날 밤. 파도 소리가 거칠다. 관륵은 홀로 바닷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본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동료 승려 해숙이다. 스님 가지 마십시오. 외국은 야만의 땅입니다. 아직도 인신공양이 행해지고 그렇기에 더욱 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소가와 모노노베의 다툼에 휘말리면 관륵이 해숙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두렵소. 솔직히 두렵소. 하지만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실 때도 두려우셨을 것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관륵이 잠시 침묵한다. 모르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리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그곳에 빛을 남기고 오리다. 다음 날 출항. 새벽 안개 속에서 배가 떠난다. 관륵은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백제 땅을 바라본다. 그의 품에는 중론, 백론, 12물론의 삼론과 의학서, 천문도, 역법서들이 든 나무 상자가 있다. 선원들이 노를 젓는다. 일본 유학생 야코노 타마후루가 관륵 옆에 선다. 스님, 저희 나라는 아직 미개합니다. 실망하실지도. 아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요. 그대 나라는 이제 막 여명을 맞이하는 중이요. 배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간다. 관륵은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한다.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몰아친다. 선원 하나가 외친다. 스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관륵이 일어서서 두 손을 모은다. 그의 목소리가 폭풍을 뚫고 울려 퍼진다. 관세음보살이여, 이 바다를 건너는 자들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빛을 전하러 가옵니다. 어둠 속에 등불이 되고자 하옵니다. 파도가 점점 잠잠해진다. 선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한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외국의 해안선이 보인다. 관륵의 눈에 결연한 빛이 감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제2장 난이와 항구 첫 만남. 602년 10월 난이와 항구. 배가 천천히 항구에 닿는다. 부두에는 소가노 우마코가 보낸 사자들과 관리들이 도열해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환영이라기보다 경계에 가깝다. 관륵이 배에서 내린다. 그는 간단한 짐만 들고 있다. 외국의 관리 하나가 다가온다. 백제의 승려시오? 그러하옵니다.
소승은 관륵이라 하옵니다. 관리가 관륵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많은 짐은 어디 있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천문과 역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관륵이 가슴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사옵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속으로 또 다른 사기꾼 승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력하다. 갱코사로 가는 길. 수레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관륵은 창밖으로 외국의 풍경을 바라본다. 논밭과 움집들, 아직 문명의 흔적이 미약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비판이 아닌 연민이 어린다. 아직 새싹과 같구나. 하지만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갱코사 도착. 절은 웅장하지만 황량하다. 승려들이 몇 명 보이지만 규율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다. 관륵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본다. 주지 승려가 나온다. 백제에서 오신 관륵 스님이시군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안거하옵니다. 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지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미 해자 스님이 계십니다. 백제 승려가 또 온다는 것은 염려 마십시오. 소승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 뿐입니다. 그날 밤 관륵의 방.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힌다. 관륵은 바닥에 앉아 가져온 경전들을 펼쳐놓는다. 한숨이 깊게 나온다. 이곳은 생각보다 더 혼란스럽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문이 조용히 열린다. 검은 그림자가 들어온다. 관륵이 돌아본다. 누구시오? 그림자가 촛불에 비친다. 고구려 승려 해자다. 60대의 노승. 눈빛은 예리하지만 따뜻하다. 소승은 해자라 하옵니다. 형제국에서 온 도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관륵이 일어나 깊이 절한다. 스님의 높은 명성은 백제에서도 들었습니다. 해자가 관륵의 손을 잡는다. 관륵 스님, 진실을 말씀드리겠소. 이곳은 지옥과 같소. 불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승려들은 방종하며 백성들은 무지하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셨소? 그렇기에 온 것입니다. 해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소승은 지쳤소. 10년을 가르쳤지만 태자님은 총명하나 너무 어리고 소가씨는 불법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오. 때로는 모두 버리고 고구려로 돌아가고 싶소. 관륵이 해자의 어깨를 감싼다. 스님, 씨앗은 땅에 묻힌 후에야 싹을 틔웁니다. 스님께서 심으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믿으시오?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두 승려가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제3장 쇼토쿠 태자 영혼의 만남. 603년 봄 이카루가 궁전. 벚꽃이 만발했다. 관륵은 소가노 우마코의 부름을 받아 쇼토쿠 태자를 처음 만나러 간다. 긴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궁전의 회랑을 걷는다. 벽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그림들이 걸려 있다. 문득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 대문이 열리고 한 젊은이가 서 있다. 29의 쇼토쿠 태자. 그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깊고 슬프다. 관륵, 어서 오십시오. 태자님, 편히 앉으십시오. 둘이 마주 앉는다.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다. 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러하십니까? 불법을 배웁니다. 자비와 불살생을 배웁니다. 그런데 현실은 외할아버지이신 소가 대신께서는 정적을 시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관륵이 깊이 숨을 들이쉰다. 태자님,
불법과 불법을 빙자한 권력은 다릅니다. 소가 되시는 불법을 사랑하시지만 아직 불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소가 씨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관륵이 태자의 손을 잡는다. 태자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자님께서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때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홀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피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학당에서 날이 저물도록 관륵과 태자는 대화를 나눈다. 천문, 역법, 의학. 하지만 그것들은 겉껍질일 뿐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다른 곳에 있다. 태자님, 이 별들을 보십시오. 관륵이 천문도를 펼친다. 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납니다.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하늘을 이룹니다. 태자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빛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태자님은 이미 빛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십시오. 태자가 오랫동안 침묵한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스님,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륵이 놀란다. 이 젊은 태자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태자님, 불법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다시는 백제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저를 여기 오게 했습니다. 태자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슬픔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태자가 처음으로 미소 짓는다. 희미하지만 진실한 미소. 스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입니다. 태자님,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일으킵시다. 불법으로, 자비로, 지혜로. 두 사람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 만남이 일본 역사를 바꿀 것이다. 제사장 소가씨와의 대면, 권력과 진리. 604년 여름, 소가노 우마코의 저택. 장마가 계속된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린다. 관륵은 소가노 우마코에게 소환되었다. 수많은 무사들이 저택을 지키고 있다. 권력의 화신, 소가노 우마코. 넓은 방으로 안내된다. 우마코가 상석에 앉아 있다. 60대의 노인이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칼자루가 있다. 관륵이라 했나? 예, 대신어른. 앉지 않고 무엇하는가? 관륵이 조심스럽게 앉는다. 우마코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대가 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네. 불법과 천문, 역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인가? 침묵이 흐른다. 우마코가 냉소한다. 태자가 변했네. 예전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은 의문을 제기하더군. 외할아버지, 불법은 살생을 금하는데 어찌 정적을 죽이십니까? 라고 말일세. 그것은 소승이. 그래, 그대가 가르친 것이지. 그대는 위험한 승려야. 우마코가 일어선다. 칼을 빼든다. 관륵의 목에 칼끝을 댄다. 관륵이 눈을 감는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 대신어른, 소승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진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우마코의 손이 떨린다. 칼을 내린다. 나는 진정 불법을 위한 것이었네.
이 나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싶었어. 그런데 그대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가? 관륵이 눈을 뜬다. 우마코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권력자에 가면 뒤에 숨은 인간을 본다. 대신얼은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불법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때로 불법과 어긋납니다. 대신얼은 불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관륵이 우마코에게 다가간다. 내려놓으십시오. 칼을, 권력을, 집착을. 그리고 진정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우마코가 웃는다. 쓸쓸한 웃음. 나 같은 자가 부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나? 내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부처님은 아기도 축생도 구제하십니다. 하물며 불법을 사랑하는 자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마코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평생 처음 보는 눈물. 관륵, 나를 가르쳐 주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날 밤, 관륵과 우마코가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권력자와 승려, 칼과 자비, 현실과 이상.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대화를 시작한다. 대신얼은 지금부터라도 덕으로 다스리십시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 힘으로는 잠시 막을 수 있어도 덕으로는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마코가 긴 한숨을 쉰다. 관륵, 그대는 이상주의자야. 하지만 나는 그대 같은 이상주의자가 필요하네. 태자를 잘 가르쳐 주게. 내가 못 이룬 세상을 태자가 이루도록. 태자님은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대신 어른께서 놓아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제를? 태자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우마코가 오랫동안 생각한다. 해보지. 하지만 실패하면 그대 책임이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제5장 시련 마이너스 승려의 범죄. 624년 봄 겐코사. 참극이 일어났다. 한 승려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스이코 천황이 경로했다. 모든 승려를 조사하라.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엄벌하라. 조정이 술렁인다. 우마코조차 말을 잃었다. 불교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겐코사의 관리들이 들이닥친다. 승려들을 하나하나 신문한다. 공포가 저를 엄습한다. 관륵의 방에도 관리가 온다. 관륵 스님,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모든 승려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가 목소리를 낮춘다. 천황께서 불교를 금지하실지도 모릅니다. 관륵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날 밤 관륵의 고뇌. 관륵은 홀로 방에 앉아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다. 부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문이 열린다. 해자가 들어온다. 관륵 스님 들었소? 예. 우리는 끝났소. 이제 고구려로 백제로 돌아가야 하오. 안 됩니다. 관륵이 벌떡 일어선다. 스님, 우리가 떠나면 누가 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천황께서 그렇기에 더욱 남아야 합니다. 지금 떠나면 불법은 영원히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다음 날 조정. 스이코 천황이 옥좌에 앉아 있다. 좌우에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관륵이 불려 나온다. 관륵, 그대는 백제에서 온 승려라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륵이 깊이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폐하, 소승이 표를 올리겠습니다. 말해보라.
불법이 서역 인도에서 한나라에 들어온 지 300년 만에 백제에 들어와 겨우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불상과 경전을 이 나라에 전하신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승려들은 아직 계율을 배우지 못하여 나쁜 짓을 쉽게 범하였으나 이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역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용서하신다면 이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 술렁인다.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마코가 일어선다. 폐하, 관륵의 말이 옳습니다. 불법이 아직 어린 나무와 같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를 치면 죽습니다. 쇼토쿠 태자도 앞으로 나선다. 폐하, 소신도 스승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번 기회에 승려를 감독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이코 천황이 긴 시간 침묵한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좋다. 관륵의 건의를 받아들인다. 안도의 한숨이 터진다. 그리고 승려의 계행을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다. 승정, 승도, 법두를 임명하라. 우마코가 앞으로 나선다. 폐하 승정에는 관륵을, 승도에는 고구려인 덕적을, 법두에는 아담년을 임명하심이 어떠하십니까? 그리하라. 관륵이 놀라 고개를 든다. 폐하, 소승은 감당할 수. 관륵, 그대가 이 나라의 불법을 바로 세워라. 그것이 짐의 명이다. 관륵이 눈물을 흘리며 절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관륵은 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 스님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나라 불교의 수장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법을 세우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계율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자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륵이 창밖을 바라본다. 이 나라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유산 마이너스 빛은 계속된다. 625년 가을 관륵에 거쳐 관륵은 이제 60대 중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걸음도 느리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야코노 타마후루는 이제 훌륭한 역법학자가 되었고 오토모노 코소는 천문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관륵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타마후루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관륵이 일어서려 하지만 비틀거린다. 제자들이 부축한다. 스승님, 괜찮다. 단지 조금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안다. 관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쇼토쿠 태자의 방문. 쇼토쿠 태자가 직접 관륵을 찾아온다. 태자도 이제 50대, 세월이 흘렀다. 스승님, 태자가 관륵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지만 힘없는 손. 태자님, 오셨습니까? 스승님, 제가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관륵이 간신히 일어난다. 태자님, 제가 죽고 나면. 스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제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부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스승님이 안 계시면. 태자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17조 헌법, 12개 모두 태자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꽃을 피운 것은 태자님입니다. 태자가 고개를 숙이고 온다. 스승님, 스승님 없이 어떻게. 관륵이 태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태자님, 저는 언제나 태자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이 나라의 불법 속에, 마지막 설법,
승려들이 모두 모였다. 관륵의 마지막 설법을 듣기 위해. 관륵이 천천히 일어선다. 목소리는 약하지만 또렷하다. 여러 도반들이여. 소승은 이제 떠납니다.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울지 마십시오. 생자필멸, 회자정리. 이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여러분의 지혜가 이 나라를 밝힐 것입니다. 백제에서 온 이 늙은 승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은 권력이 아닙니다. 불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십시오. 관륵이 갑자기 비틀거린다. 제자들이 달려든다. 스승님, 관륵이 미소 짓는다. 괜찮다. 이제 고향에 갈 시간이다. 마지막 밤, 관륵은 홀로 방에 누워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백제여, 나는 돌아가지 못했구나.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문이 조용히 열린다. 해자가 들어온다. 관륵 스님, 소승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해자 스님, 우리 잘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전했습니다. 두 노승이 손을 잡는다.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에서 온 승려들이 함께 일본의 여명을 열었다. 해자 스님, 다음 생에도 함께 불법을 전합시다. 그리하겠습니다. 도반이여. 새벽. 동이 튼다. 관륵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평화로운 얼굴. 마당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승려들이 모여 연부를 한다. 쇼토쿠 태자가 와서 관륵의 시신 앞에 꿇어앉는다. 스승님, 제자가 약속합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태자가 관륵의 손에 입을 맞춘다. 밖에서 새들이 노래한다.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감사합니다.